이 사람이 없었다면 교회가 지금까지 있었겠는가? 이 사람이 없었다면 성경이 될 수 있었겠는가? 라고 불리는 분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13권의 하나님의 말씀을 썼잖아요. 신약의 50%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위대성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그도 역시 연약한 저와 여러분 같이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흔히 그러잖아요. 연세 한 70 정도 넘어가면 다 평준화된다고. 우리가 타인보다 키가 크면 얼마나 더 크고 먹으면 얼마나 더 잘 먹고 살면 얼마나 더 잘 삽니까? 다 비슷비슷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도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나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흉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에 지휘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연약하고 그렇게 완악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었을 때에 그는 역사의 길이 남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서 로마서 7장 이렇게 고백합니다. 21절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로 사로잡는 것을 본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존재로다. 이 사람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이 사망의 몸에서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을 바라보면서 깨달은 것이 뭐냐면 내 안에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그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서 내가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아니하고 죄의 법을 따르고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오라, 나는 곤고한 존재로다.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말쑥하게 생겼어도 내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면은 오라, 곤고한 존재로다. 내가 선을 알고 있지만 선을 행하지 않습니다. 타인을 배려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배려하는 삶이 없습니다. 나눠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내 것을 꺼내주기가 지극히 망설여지는 오라, 나는 곤고한 존재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죄의 법을 따르는 사망의 몸에서 어떻게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있느냐? 나는 구원할 수 없는데. 눈을 들어 산을 봅니다. 누가 나를 구원해 줄까? 아무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깨달은 은혜가 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감사하리로다. 그것이 25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나를 이 육신의 법에서, 사망의 법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할렐루야.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예수와 그 존귀한 이름이 선포되었을 때에 이 사망의 몸에서 나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말씀의 법을 따르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연약한 존재인데 그 연약한 사람들이 신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찾아봤습니다. 대한성서공회 인명사전에는 1888명이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국 컴퓨터 선교회는 1897명을 찾아놨어요. 바이블 루트에 성경 계보라는 책을 보면 2197명이 나온다고 또 찾아놨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동명이인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리아, 흔한 마리아 같은 경우도 학자들에 따라 다른데 어떤 학자는 6명, 어떤 학자는 7명이다라고 주장합니다. 6명이 됐든 7명이 되었든. 그래서 그럼 나도 한번 구약부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에 도대체 몇 명이 나와 있는지를 찾아봐야 되겠다라는 마음 먹었지만 포기했습니다. 그거 세고 있을 새가 없어요. 그렇게 보니까 다
달라요. 정확하게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 깨달은 것이 뭐냐? 그렇다면 1888명이 되었든지 2197명이 되었든지 이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한 부류는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될 사람, 절대로 본받고 따라가면 안 될 사람. 야, 저 사람이 이름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저 사람처럼 살면 내가 망한다, 따라가면 안 되겠다. 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하나님과의 신비로운 관계를 갖지 못하고 자기의 본성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뭔지 아십니까? 찬송이 무엇이고 기도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신비한 연합, 하나님과의 신비한 관계를 이어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신비의 사람이라는 거죠. 신비의 사람. 예, 놀랍잖아요. 또 한 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본받고 따라야 될 사람. 야, 이 사람을 보면, 사도 바울을 보면, 베드로를 보면, 아브라함을 보면, 사무엘을 보면 나는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과의 신비한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내버려 두지 않는 겁니다. 나를 내버려 두지 않는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입니다. 나를 내버려 두지 않는 부모님이 좋은 부모님입니다. 신앙생활의 자리는 처절하리만큼 죄의 법대로, 육신의 법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법으로, 성령의 법으로 깨뜨리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시작. 본성대로 살면 망하고 믿음으로 살면 흥한다. 여러분, 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까? 망하려고요? 왜 신앙생활하면서 망합니까? 왜 교회 선실하고 봉사하면서 망합니까? 있을 수 없지요. 있을 수 없지. 선생님 말씀 듣고 공부 열심히 했는데 저 망했어요. 책임져 주세요. 그런 학생이 있습니까? 선생님, 정신 못 차리고 살다가 야단 맞고 나니까 정신 바짝 들어서 제가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선생님은 참 스승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엄마가 학교 가는 아들에게 말합니다. 아들아, 오늘 집 이사하는 거 알지? 예, 알아요. 너 집 주소 바뀐 거 알고 있지? 예,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엄마하고 함께 갔는데 거기 알고 있지? 예, 알고 있습니다. 하교한 후에 반드시 새 집으로 와야 된다. 하교했습니다. 이 아들이 중학생이라고 한번 가정합시다. 옛집으로 갔을까요? 새 집으로 갔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새 집으로 가야 돼요? 옛 집으로 가야 돼요? 이것도 대답을 못하면 어떡하자는 거예요? 당연히 새 집으로 갔죠. 그런데 여러분, 본질은 이거죠. 왜 새 집으로 갔습니까? 그 새 집에 어머니, 아버지가 계시니까 가는 거예요. 아이들이 찾아가는 본질은 집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아버지, 어머니를 찾아가는 것 아닙니까? 예배는 하나님께 유턴하는 시간 아닙니까? 유턴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시간으로 돌아가거나 옛 장소로 돌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내 마음이 돌아가고 하나님께 나의 생각이 돌아가고 하나님께 나의 삶이 돌아가는 것이 예배의 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련회 이후 계속해서 유턴의 신앙으로 끊임없이 제가 충동하는 겁니다. 호세아 6장 1절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오라,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 돌아가지 않으니까
매를 맞고도 피투성이 된 채로 그냥 방치하고 그렇게 멸망의 길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는데 그것을 모르니까, 하나님께 돌아가지 아니하니까 그냥 자신의 영혼을 포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느 한 사람도 소중하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신다는 겁니다. 그게 복음서의 내용입니다. 복음 중에 최고의 복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연약한 나를, 부족한 나를, 형편없는 나를 그래도 사랑하신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께로, 여호와께로 유턴의 길을 걷고 계시는지?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삶을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킨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가 돌이킨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애당초 늘 여호와께로 돌이켰어요. 나는 여호와께 돌아선 적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산 사람이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봤는데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애타는 부르짖음에 그 삶의 목적과 방향을 돌이킨 사람입니다. 우리가 믿음 얘기하면 나오는 인물이 단연코 아브라함이죠. 그런데 아브라함 보세요. 그는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 종교 구별해서 3대 종교에서 가장 본받고 싶은 사람, 가장 믿음의 아버지로 추앙받는 분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 이렇게 믿음의 조상으로 우뚝 서게 됐을까요? 그건 많이 배웠습니까? 그건 인물이 잘생겼습니까? 노래를 잘했습니까? 돈이 많아서 그래서 그렇게 됐을까요? 저는 아브라함 볼 때 이런 생각을 해요. 참 하나님을 믿어도, 양해하고 들으세요, 좀 무식하게 믿는다. 왜 무식하다고 하느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팩세 때 자기가 원해서 얻은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삭 주셨잖아요. 내가 언제 달라고 그랬습니까? 한 17살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그 하나님께서 잘 키워놨더니 또 밭이래요. 여러분 어떡하시겠습니까? 아니 내가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있을 수 없는 이미 경수가 끊어진 아내에게 젊음을 주셔서 아이를 주시고 난 다음에 다시 잘 키워놨더니 이삭을 바치라고, 희생제물로 드리라고, 내 아들의 목에다 칼을 대라고? 아니 사람 잘못 봤네. 아니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잘못 봤시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 아니죠.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믿고 계십니까? 즉 그런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다고요. 아들을 달라는 하나님.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또 반문도 하잖아요. 이런 거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 정도 되면? 이게 무식하든지 생각이 없든지 또 아들 또 잡으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들 둘 있지만 첫째, 둘째, 저는 이런 말, 차라리 조금 질기지만 저를 잡으세요. 응? 부모 그런 거 아닙니까? 반백년 넘게 살았으니까 이제 저도 우리 어르신들한테 죄송하지만은 좀 살아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 받으세요. 나 아브라함 받지 왜 이삭입니까? 그렇게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버지가 이렇습니까? 좀 비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달라고 그러면 다 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잠깐만요. 잠깐 생각해 보고요. 그렇게 몰아붙이지 마세요.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잡습니다. 잡은 거예요. 목에 칼을 대진 않았지만 이미 그 마음은 아들을 잡은 겁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 이겁니다. 왜 아브라함이라고 마음이 없고 아비의 마음이 없고 왜 생각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뭐냐면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먼저다.
내 마음보다 하나님의 마음이 먼저다. 내 인생보다 하나님이 먼저다.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먼저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신앙의 수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그렇게 아들을 잡아먹으라고 잡아먹는 하나님은 아니시지요. 그 정도의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었던 겁니다. 나는 오를 때도 있지만 그를 때도 있습니다. 나는 건강할 때도 있지만 병들 때도 있습니다. 나는 바른 믿음의 길로 갈 때도 있지만 나는 엉뚱한 짓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히브리서 13장 8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토록 오르십니다. 저는 아브라함이 그걸 깨달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언급할 때에 성경은 반드시 그 후손들을 언급하는데 어떻게 언급하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다음 뭐예요?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기로 딱 끝나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러니까 조부죠. 할아버지, 아버지, 야곱, 나 3대예요. 그래 가만히 말씀 읽다가 북한구 김정은이 그 아새끼래 그거이 요거를 봤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그 3대가 나오잖아요. 쥐들이 무슨 아브라함, 이삭, 야곱인 줄 아는 거예요. 그건가?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아니죠. 그럴 수 없지요. 하나님을 섬겨서 3대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그 세트로 나오는 겁니다. 출애굽기 3장 6절에 보면 모세가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그 시내 산에서 떨기나무 가운데에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이 말씀 읽으면서 제가 김일성, 김정일 요것들도 생각했지만은 그 뒤에 나온 생각이 이겁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따라합시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게 뭐 어쨌다고요? 따라합시다. 나의 하나님. 전 여기에 가장 액센트가 강하게 와야 돼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죠.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지 못한다고 하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의미가,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뭔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때에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의미가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은 정말 우리가 본받을 만한 사람입니까? 저는 아브라함, 이삭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야곱에 대해서는 전 이의를 달고 싶은 거예요. 야곱은 정말 본받을 것이 별로 없는 사람입니다. 이삭이 60세 때, 이삭의 이름의 뜻은 웃음이잖아요. 평탄한, 웃으면서 삶을 잘 사셨어요. 60세 때 쌍둥이를 주셨는데 에서입니다. 이름이 털이 많다는 뜻의 에서고요. 그 다음에 야곱은 태어날 때에 누가 먼저 나갈까? 아마 태에서 심각하게 서로 UFC 격투기를 벌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 리브가가 얼마나 태에서 힘들었겠어요. 야, 너희들 좀 조용히 해라. 왜 이렇게 자꾸 싸우냐? 내가 너무 힘들다.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 행태를 보면 형아가 나올 때에 지가 나가려고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죠. 그래서 그 야곱의 이름이 발 뒤꿈치를 잡았다라는 뜻의 야곱입니다. 아마 난산이었을 것 같아요. 리브가가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 야곱은 그 이름대로 형 에서의 뒤꿈치를 잡았습니다. 형 에서를 속이고 빼앗고 넘어뜨렸습니다. 그림을 하나 캡처했는데, 야곱이 형 에서가 사냥해서 돌아왔을 때에 얼마나 시장할까요? 팥죽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그냥 붉은 죽이에요. 붉은 죽으로 저거 싹 잘 해놨거든요. 그리고 거래를 하는 거예요. 이거 형 배고프지? 이거 형 장 잡고 나한테 넘겨. 응? 그거 별거 아닌 것 같고, 그리고 내가 이거 줄게. 여러분, 장자권이 별게 아닌 게 아니에요. 그런데 형 에서는
가볍게 여기고 그래 죽 한 그릇으로 명분을 팔아버렸습니다. 얼마 후에 또 장자에게 주는 이삭 아버지의 축복을 별미를 만들어서 어머니 리브가가 짜고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 에서를 기만하고 그리고 축복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27장 27절에서 29절 내용인데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로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추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네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로나노라. 여러분 핵심은 이겁니다. 네가 저주하면 그 사람 내가 저주할 거야. 내가 축복하면 내가 그 사람에게 복을 내릴 거야.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권세를 받았습니까? 얼마나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까? 아버지에게 드리기 위하여 나 이제 축복받으려고 준비했던 이삭이 오니까 아버지 부르니까 넌 누구냐? 넌 누구냐? 에서의 음성을 들은 이삭이 큰아들인 것을 직감하지 않겠습니까? 이삭이 성경에 보면 크게 떨리며 먼저 고기를 가져온 자 야곱에게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라. 잘못 축복했네. 야 야곱아 이리 와라. 내가 너에게 준 축복 무효다. 안 되는 거예요. 그 복이 자기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했기 때문에 거둘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34절을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작.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아주 형조로 읊었는데요, 저는 이 말씀이 눈에 익게 들어와요.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그래서 울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서가 뒤늦게 깨달은 거예요.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복이 얼마나 큰지를 다 빼앗긴 다음에 깨달은 거예요. 아버지 내게도 축복해 주세요 내게도 그리해 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36절에 보세요.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나이까.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문을 빼앗았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습니다. 에서 그 이름대로 애는 내 인생을 쫓아와서 나를 붙잡았고 나를 넘어지게 했고 나의 복을 다 빼앗아 갔습니다. 이 말은 어떻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이런 뜻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 속이고 아버지 속인 사람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동의하지 못하겠어요. 동의가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왜 사기꾼, 거짓말쟁이 이 야곱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같은 반열에 세우셨을까? 그 이유는 첫째는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귀하게 여겼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복을 어떻게 여기고 계십니까? 복이 남발하는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복이 우습지 않습니까? 에서는 하나님의 복을 정히 여겼습니다. 물론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인 것도 거짓말한 것도 잘못된 것이고 죄이지만 더 큰 죄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정히 여긴 것, 가볍게 여긴 것, 우습게 여긴 것, 하나님을 만홀히 여긴 것, 더 큰 죄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귀하게 여기되 자신의 생명 걸고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 정도입니다. 쫓겨날 각오하고 하나님의 복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물론 아버지와 형을 속인 대가는 20년 동안 아주 혹독하게 하나님께서 지불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그냥 넘어가시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을 유일하게 좋게 보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생명 걸고 귀하게 여겼다. 여러분들이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하여 생명 걸고 귀하게 여기십니다. 야곱은
알았습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하나님의 커버넌트 언약, 그 약속을 알았고, 야곱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의 삶을 통해서 성취해 나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